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번에 이어서 오늘도 시대의 소망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4장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제목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장은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선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 동생이죠, 시몬을 찾아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사실에 대한 최초의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직전, 또 우리 침례 요한이 오실 곳에 대한 외침을 광야에서 크게 외치고 있을 때,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이 바로 그 성취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런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혹시 그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그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자를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묻습니다. 너는 너에게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그의 선지자냐? 여기서 그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하라.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요한은 아니라. 그러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좀 해라. 하니까 그때 요한의 말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평탄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오실 이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는 선구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기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요한이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소개했죠. 예수께서 후에 요한에 대하여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엘리야가 행하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침례 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에 쏠리고 있었다.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요한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과 제사의식의 가르침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의 두 국면, 곧 고난 당하시는 희생 제물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강림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 요한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의 사업의 두 가지 국면을 이해하지 못했다. 첫째는 고난당하시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해를 하겠는데 승리하시는 왕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희생 제물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왕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있을 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을 일인데 요한은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말해놓고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이해를 물론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이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보시면 너무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하늘의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의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영적 감화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여 얻은 분인가. 자, 예수님의 모습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특성이 있었어요. 겸손함과 초인적인 능력. 이 정반대예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겸손한데 반면에 도대체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이 그 온유함과 겸손한 분의 그 품성 속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분이 이렇게 신성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소개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분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거든요. 메시아는 메시아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런 메시아를 원치 않고 처음부터 그래서 실망하고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지적한 그분은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크게 당황했다. 메시아를 요한이 그렇게 설명할 때 그들은 그때부터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토록 듣기를 갈망하던 말, 즉 예수께서 곧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말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왕은 곧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왕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이러한 왕, 이스라엘을, 나라를 로마의 통치해서 회복시켜줄 그런 왕을 영접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어떤 왕? 그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벌써 마음속에도 어떤 메시아만을 기다려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는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진정한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다. 이 요한의 소개에 의해서 최초로 그들이 예수님을 본 순간 성령이 그분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당신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그래서 그날 그들이 예수님의 처소에 가서 함께 거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이죠. 안드레와 요한.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항거할 수 없는 충동에 움직여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할 때 그들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했어요. 항거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 메시아로 가득 찼다. 그들은 진정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참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 메시아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왕, 세상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타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진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배워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그 마음속에 사랑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진리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자 요한은 진실하고 정이 깊으며 열정적이었지만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오던 것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는 놀라운 그 주제를 명상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명상하는 일에 몰두했다.
이제 나다네엘입니다. 이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친구 빌립으로부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악한 도시에서 그런 훌륭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다네엘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 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할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이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성령이 나단에게 찾아와서 요한이가 소개하신 그분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켰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로 원하는 심령하고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신선한 동기, 정말 선량한 동기,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명상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참 진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저 속에 간사한 사람이었다. 그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칭찬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의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그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정말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그는 깨달았어요. 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무슨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이적을 본 것도 아니지만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이 오른편 강도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겸손하신 그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세주를 참으로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다른 아무런 제사장이나 어떤 랍비나 어떤 서기관도 깨닫지 못했던 걸 이 오른편 강도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아를 만난 첫 번째 제자들의 경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니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이분이 바로 누군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정몽리에서 바로 일제시대 때 후반기에 우리 재림 청년들을 갖다가 일본에 징집되지 않게 다 글로 모아가지고 경춘선 철도 침목 주식회사를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우리 재림 청년들을 일제징용에서 다 빼가지고 거기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철도 침목 만드는 일로 대체를 시키고 우리 재림 청년들을 갖다가 신앙으로 양육시키고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신태식 목사님이에요. 제가 시무하던 이원동교회 제선임자십니다. 이분이요 원래는 이제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의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래서 그분이 그 장로교에서 나오는 성서 총림을 통해서 보니까 원래는 안식일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가 바꿨다 이렇게 예배날을 바뀌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나온 책을 봤어요. 천주교 요리문답을 보니까 이건 원래는 성경에는 안식일이 맞지만은 교회 권위로 이것을 주일로 바꿨다. 그렇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항상 그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그 방바닥에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 당시 그 시조 올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시조지만 이름이 시조 올보였어요. 이게 이제 1937년도 판인데 1937년도 판 이 시조 올보를 딱 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보니까 손가락이 탁 그려있고 달력이 있고 토요일을 딱 토요일을 가리키면서 참 안식일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짝 떼어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쭉 기다려서 그걸 빌려왔어요. 빌려가지고 아주 정독을 했어요. 거기를 보니까 분명하게 성경에는 전체가 안식일이고 이거는 일요일로 바뀐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이런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올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어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이 책으로 그냥 깨닫고 온 가족이 첫 번째 이제 안식일을 맞았어요. 첫 번째 안식일 온 가족이 그때는 교회도 이제 따로 안 가고 집에서 예배했는데 첫 안식일을 자기들끼리 지켰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랑 연결된 건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필이면 그 책이 딱 필요한 그분에게 딱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를 했고 빌립이 나다니엘을 인도함으로써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둬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유함을 전하게 하신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뒤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내가 세 가지 기적을 본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주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아닌, 전도하고는 완전히 또 딴 세상이에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또 그래. 그냥 이게 이적이라고 세 가지 기적을 날마다 참 무서운 일 아니죠. 우리는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들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 당시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열심히 다른 사람이 전한다면 초대교회의 복음이 확산됐던 속도만큼 오늘날도 빨리 기독교가 전파되어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지금 마지막 상황을 빨리 마무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제자들처럼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죄를 온전히 씻어주실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영원한 어떤 유익을 받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며 주님의 자취를 분명히 찾아서 주를 정확히 따라가는 당신의 남은 자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초대교회의 이 안드레와 필립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